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과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탄식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의 팬데믹을 꾸짖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가 빨리 정상화되어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낭망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잘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많은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도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함께 하시사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은유로 표현하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점에서 산다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는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그 풍랑이 너무도 거세서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팬데믹의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계가 하나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팬데믹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진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병이요,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머물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그들을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풍요롭게 먹을 수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는 군중들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을 피해 예수님은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군중들의 그런 동요와 심리에 휩쓸려서 예수님께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걷도록 희망하고 원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물 위와 떨어뜨리셨고 그리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요히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떠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호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바람은 광풍입니다. 더구나 이때가 밤 사경,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때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리로서는 육지에서 한 5km 떨어진 호수의 한가운데입니다. 깜깜한 밤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배가 곧 뒤집혀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미시간에 산 적이 있는데 미시간은 호수가 많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호수라고 하는 레이크 수피리오, 레이크 휴란 다 그런 호수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이 레이크 스피리오 같은 호수는 얼마나 큰지 미국의 몇 개 주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호수라는 말보다는 바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갈릴리 호수도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바다라고 분류할 정도로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면적이 170k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는 바다보다 해면보다 209m나 낮게 위치하고 있는데 물의 평균 깊이는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도 된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한데 특히 여름이 되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몇 분 안에 2m나 되는 높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소한 4명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가 아주 익숙합니다. 과거에도 풍랑도 여러 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광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광풍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자신들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공포가 짓눌러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에 풍랑, 광풍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이유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 무슨 잘못이 있나 보다 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의 고난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르게 사는데도 광풍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떨 때 주님은 우리를 일부러 풍랑 속에 두십니다. 광풍에 두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로 갔기 때문에 그 광풍조차 제어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와 싸우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밤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다이든 어느 곳이든 그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악되고 고난 많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시편 139편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유령인가 생각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말 성경에 보면 안심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9번,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1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81번 해서 모두 합치면 108번이나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웠습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a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이런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a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주님은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의 쓴 습관이 영성이다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에 물이 차고 집이
떠내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집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겁니다. 라면서 소방관을 돌려보냅니다. 비는 점점 세게 몰아치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나는 역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트를 돌려보냅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구조 헬기가 나타나서 빨리 올라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며 헬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사람은 물에 잠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소방관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환상이나 신비 같은 어떤 또는 음성 같은 그런 기적적인 것만을 신비적인 것만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웅장하고 기적적인 것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방관, 보트, 헬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합니다. 주님은 팬데믹의 광풍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30여 년 동안 그 이동 농민들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는 아닌데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일을 열심히 돕고 계신 분인데요. 이동 동민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온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온 분들인데 가족들이 함께 다 미국에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일손이 필요한 곳을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 사는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이들을 돕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으로 이 이동 농민들 중에 이분이 돕는 이동 농민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 장로님과 함께하는 선교팀들이 의료활동과 구제활동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은 바로 이 의료팀을, 이 선교팀을 통해 광풍을 만난 이동동민들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대단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신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의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모든 일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의심을 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걸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뒤에 일어난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기에는 약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물속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편으로 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두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물에 빠져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 바다에서 죽을 듯 살듯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신 후에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풍랑만 쳐다보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광풍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건너편으로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가다 광풍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물을 퍼내며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자마자 그 휘몰아치던 광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이 팬데믹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광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풍랑조차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깨어서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호수는 이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속히 주님께서 팬데믹의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은 그 광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당신의 꾸짖으심에 물이 도망치고 당신의 천둥 소리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잠시 광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광풍은 정말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오래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분명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우리 가정의 배에 타고 계신, 우리 교회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광풍이 일어나는 호수로 우리를 이끄셔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을 넘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인내로 기다리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